굉장히 오랜만에 한자리에 다 모여서 물론 다 오지는 못했지만 입으로 나누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우리 동서남북 좌우 앞뒤로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 때 이 어려운 시대를 은혜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예.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교만이 은혜를 떠나가게 하는데 그만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 백신을 맞으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제 뭐 병원 관계자들 또 요양시설 관계자들 맞고 70대 이상 노인이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때 저 같은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면역 저하자인데 그래서 나는 70대보다는 면역이 좀 나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작년 4월에 맞고 7월에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주는 약을 이렇게 배포하면서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60세 이상 또 면역 저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코로나 걸리면 준다고 그래서 나는 70대보다는 면역이 조금 낮고 60대보다는 조금 못한가 보다. 그러면서 그 팍스로비드 대상에 이제 저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4차 접종을 맞으라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4차 접종 대상자가 누구냐면 70대 이상도 아니고 저 같은 면역 저하자와 시설 종사자들은 4차 접종을 맞아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제 면역의 수치가 60대보다는 낮고 70대보다는 못한 줄 알았는데 70대에도 4차 접종 안 하는데 나보고 4차 접종해라 그러니까 나는 면역이 70대 어르신들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잘못이지?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이 나의 연약함을 내가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될지.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러지만 또 누군가에 대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장애로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지 부모를 원망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바울 같은 사람에게 그에게 있어서 가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아니고 그를 괴롭혔던 수없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었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최상급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교만하여질까 봐 하나님은 자기를 약한 상태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이 약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나는 약하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세상의 강한 자보다 약한 내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약함은 절망의 이유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은 분노의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오늘 약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약하게 된 것이 부모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또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문제이건 간에 자신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받게 해서 세상의 강한 자를 이기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저의 약함이 두려움이나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피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강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나의 이 승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을 때, 그 죄를 덮어 주셨을 때 그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시고 믿는 우리들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고 은혜를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받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가 주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되어서 현실의 수없는 어려움과 위기들도 그 은혜가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인생마다 고비고비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비고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면 그건 고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고비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고비를 능히 넘어서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 건강의 고비를 만나든 경제의 고비를 만나든 가족의 고비를 만나든 인생의 어떤 고비 앞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그 나의 연약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면, 나는 약하지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내게 찾아온 고비를 능히 넘어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이 4장 14절의 말씀에도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오늘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천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 이것을, 물론 코로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능히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더 굳게 믿음을 붙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인해서 더 주님 가까이 나갑니다.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전에 받았던 그런 복이 있다면 더 큰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손이 말랐든지 아니면 오른손이 없든지 누가 봐도 분명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사고가 나서 장애를 겪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쓸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큰 사사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좋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은사가 있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자세와 그의 태도를 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 못해서 왼손을 쓰는 사사이기에 적들이 생각할 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을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 안에다가 칼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왼손잡이였고 또 그는 장애를 가진, 오른손이 없어서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였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들어서, 여기는 아주 비둔한 에글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표현도 전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에우사사의 이야기는 잘못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것을 다 끄집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칼을 이렇게 찔렀는데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이것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원어에는 칼을 찔렀는데 칼자루까지 배 안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것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서 그것이 나왔다 이러니까 칼끝이 뒤에서 나왔나 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원어에는 뒤에서 그것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뒤로 변을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왼손잡이가 칼을 찔렀는데 이 칼자루까지가 이렇게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찔렀더니 이제 뒤로 그것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둔하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뚱뚱하다고 아주 미련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단어는 뚱뚱하고 미련해 보이는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장대한 거구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아주 왼손잡이 약한 에웃이 장대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장애인을 들어서, 한 나약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나의 약함을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니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고 적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진 겁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선비가 있느냐?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너무 약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처럼 약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통하여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약함이 좌절과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은, 그 사람의 강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능히 강한 자를 이기게 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없는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고 넘어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도리어 기도에 멀어지고 예배에 멀어지고 말씀을 읽는 것에 멀어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마음도 강팍해지고 은혜도 내 마음에서 떠나고 기도할 때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지난 2년의 시간들이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시간들이었는지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죄는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 그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평온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물질을 벌고 좋은 차를 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옵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만했습니까? 교만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의지하여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키웁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고 자신의 실력을 키워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의 방법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뭔가 돈도 모으고 뭔가 실력도 키우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돈도 가지고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의지해야 될 것이지, 은혜에서 멀어지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은금이 늘어나고 너희 우양이 증식될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려워한다. 만약 은금이 늘어나고 우양이 증식될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든지 우양이 늘어나고 은금이 증식되고 살아갈 때든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잖아요. 저들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도 부자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은 은혜가 필요 없이도 잘 살아요. 물론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이 잘 살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 은혜가 없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느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아니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도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그럴 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파 하고 이렇게 쫓아나올 때 이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때만큼 아이와 아버지, 아이와 어머니가 친밀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이제 장가를 가서 독립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친밀함이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그 아이들은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절박함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뭡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영생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실패를 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었던 죄, 여러분이 잘못한 그 어느 것 하나도 덮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까? 그러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에게 하늘의 힘을 부어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에글론처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대하게 하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강대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내가 힘이 커지고 강대해진다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힘이 커지고 강대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도 수없는 정치인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굴복하고 떨 때 얼마나 쾌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압 왕 에글론의 죽음은 아주 비참하고 그 최후는 아주 더럽고 추합니다. 왼손잡이 에훗, 장애인 에훗, 아주 나약한 사람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징계를 받아야 될 교회지만 그 교회를 대적한 에글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성공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강하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 교회를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는 에글론을 죽이고 돌 뜨는 것, 그게 우상 만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서 모압 땅을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오늘 눈에 보이는 이 형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며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훗의 일깨움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모압은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중간에 계기가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었어요. 저는 이 시대가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깊이 잠자는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셀리더, 교사들, 주의 종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부르짖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기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붓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모압에 종살이하고 곡물을 갖다 바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곡물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전쟁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대량 학살을 해버리면 노예로 삼을 수도 없고 곡물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쓸모없는 사람들, 노약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뭐냐면 장애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싹 죽여버려요. 에훗은 그 당시에 장애인이었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일깨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일깨웠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여러분의 적들은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적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점점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내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삶이 무너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코로나를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인지, 나의 간건함이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의 간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 세상은 힘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저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사람이 줄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서 철야에 사람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핑계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전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이 위기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은 연단하시느냐? 왜 세상과 다르게 여러분과 저를 다루고
대하시느냐? 세상은 은혜 없이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망하도록, 그들은 은혜 없이 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망하지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